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보통 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고별 강화, 마지막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핵심은 오늘 본문에 새 계명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현대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들, 또 유명한 성신도 분들이 교회가 과연 뭘까? 고대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와 오늘날처럼 물질 문명이, 또 기계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된 시대의 교회는 과연 뭘까? 오늘날 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한 이런 기능, 또 정의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거의 삶의 공동체였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정부라든지 또 이런 행정이라든지 또 이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무척 발달되다 보니까 교회의 기능이 오로지 예배라든지 또 영적인 기능으로 축소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영육 간의 모든 것을 포괄했던 이 교회의 기능과 오늘날 이 현대의 교회의 기능이 많이 축소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 오늘날의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알고 지내던 수십 년 같이 있었던 친구와 같은 동료를 만나는 그러한 날로 정했던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변하는 진리 중에 하나는 교회가 과연 뭘까? 교회의 기능이 뭘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너희가 교회 공동체를 앞으로 이룰 건데, 그 교회의 기능의 핵심은 새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그 새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고대에 있었던 초대교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현대교회나 불변의 교회 존재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계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라는 건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제 배신하러 대제사장과 또 외인 또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나간 후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장하고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인데, 그 뒤에 단어를 이렇게 보면 완전히 바뀌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가 나간 후에는 사실은 배신자가 나가는 거예요. 배신자. 이제 무언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려 거기 2번이나 나와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죠. 이 영광이라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영광, 죽음의 영광.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아주 가장 핵심적인 이유, 그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미 받으셨도다는 거예요. 배신과 영광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어둠과 그 어둠의 과정 속에 단 하나의 빛이 그 어둠을 완전히 물리쳤다. 배경상으로는 죽음, 십자가, 배신, 어마어마한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그것을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장면으로 영광이란 단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어려울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쭉 보면은요, 교회가 어려울수록, 핍박받을수록, 순교자가 나올수록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반대로 엄청나게 세졌어요. 순교자가 나오고 교회가 문을 닫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질 때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의 상식과는 전혀 반대로 교회는 점점 뻗어서 나갔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도대체 어떻게 그런 방법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 봐도 이런 구절이 없어요, 사실. 근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사실 요한복음이 좀 늦게 쓰여졌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좀 앞에, 좀 시기적으로 앞에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은 한 세대가 지나서 한 40-50년 뒤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과정을 한 세대가 지나서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새롭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했구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했다는 것을 이 자녀가 언제 깨닫냐면 그 자녀가 부모가 되면은 깨달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결혼하고 애를 낳고 애가 속을 새길 때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돼요. 역설적이죠. 고생하면서 부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부모의 심정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어떻게 하지 막 절망이었어요. 요한복음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본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겪어보고 본인들이 복음 전하면서 아픔과 낭만과 좌절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이런 거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해본 사람이 전도해요. 전도할 때 힘들어요. 어제도 우리 붕어빵 부치기전도 벌써 횟수로는 7년째. 힘들죠. 우리가 붕어빵 하나 구워서 이렇게 나눠주고 부치기 하나 해서 나눠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그걸 돈을 받고 판다면 돈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 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사랑이 작은 거지만 이걸 드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좀 깨달아 주세요 라고 부탁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그건 쉽죠. 근데 100번, 200번, 300번 1년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45번은 해요. 45번이면 벌써 7년이면 벌써 몇 번입니까? 작은 거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한 세대가 지나 보니까 예수님이 배신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영광이 내게 임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고 얘기했을까? 아는 거예요. 고난은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하나가 불편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참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내 본질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어떻게 주시리요. 저는 이 이야기가 단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지만 고난의 그 순간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요. 그런데 그 영광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게도 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란 단어를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내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까지도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몇 번 나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 이거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 490번 용서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 용서해야 한다. 할렐루야. 근데 그 용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몇 번 용서했나? 하나님이 왜 내 자식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했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했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계속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새 계명의 뜻은 그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좀 알기 시작하면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 순간에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왔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려와야 되는 거.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좀 안다는 거, 예수님을 깊숙하게 안다는 거는 참고 기다리고, 그냥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영광은 거기서 나타나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감정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골로새움에서 사자들에게 물어뜯기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한 세대 50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하나씩 순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여러분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네, 거기까지요. 작은 자들아. 이게 사실은 작은 자라는 말이 좀 애매하지만 아이들아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아이들아, 어린아이들아, 또 어떤 본문에는 자녀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녀들. 우리가 자녀들하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얘기하죠. 우리 딸, 아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내가 가는 곳에 유대인들은 오지 못한다. 근데 너희들은 올 거다. 근데 지금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났다. 그 애틋한 마음, 그 뭔가 그 마음에 깊숙한 마음.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땅에 살면서 즐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다 와라. 내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들아, 나의 아이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잠시 이곳에 있지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올 수는 없다. 그러나 곧 너희와 다시 만나리라. 할렐루야.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그러면서 갈 때마다 이 본문을 생각해요. 우리가 다시 만날 건데. 지금 옆에 분 앞뒤 전에 한번 돌아보세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꼭 먼저 간다는 법이 없어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쳐다보라고 그러면 꼭 나이 드신 분을 막 쳐다보라고.
그런데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빈자리가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저분이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벌써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 근데 그 심정, 예수님의 그 뜨거운 열망이 이 작은 자들아 그 단어 안에 다 녹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 거기까지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지금까지는 계명이 없었습니까? 많았죠. 10계명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계명. 또 예수님이 2계명을 줬어요. 2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개 계명을 줘요. 한 개. 뭐냐? 서로 사랑하라. 많은 이 본문을 추석하는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뭘까? 서로. 우리가 알다시피 서로 사랑하나? 이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할렐루야. 이거는 세상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바깥에 나가서 무조건 사랑해라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성도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한다는 게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분만 있었던 건 아니라 많은 공동체들이 또 분열되고 상처 있고 그게 또 이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많이 나오죠.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막 여러 가지 분열 상황들이 나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도 봤지만 그 안에서 불편한 교회 공동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야 되고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과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왔던 사람과 또 갈등이 생기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가보면 또 거기에 뭔가 막 불편한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좀 아시는 분들은 사도행전만 알아서는 안 돼요. 바울 서신들을 쭉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서로 고소하고 그런 막 부자연스러운 면들이 여러 가지 등장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쓰여진 순서대로 보면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지고 그리고 복음서가 쓰여지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요한복음이 쓰여져요. 그 요한복음에서 왜 여기에 예수님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것이 뭘까?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존재의 이유고 서로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받아들이라. 나하고 다르죠. 세상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사랑해. 근데 교회 공동체는 아니에요. 나하고 전혀 달라. 저 사람은 성격이 저래. 저 사람은 나하고 선택하는 방식도 달라. 저 사람은 나하고 고향도 달라. 언어도 달라.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참 불편하죠. 어쩔 땐 불편해요. 사실. 목회자인 저도 불편한데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어쩔 때는 왜 저분은 저렇게 좀 안 하면 좋겠다. 저렇게 좀 얘기 좀 안 하면 좋겠다. 왜 교회를 몇십 년 다니신 분이 왜 꼭 저렇게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저분은 왜 저렇게 극우야 극우. 저분은 극좌야 좌. 아이고 이번 대통령 선거하는데 왜 꼭 1번을 찍는지 몰라. 2번을 찍어야지. 너무 달라 그냥. 힘들어 죽겠어. 근데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희생적이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 모양새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요. 나하고 다르지만
하고 다르지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니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니 무조건 무조건 이해할게. 이해할게. 예. 여러분 사랑은요 이해부터 출발합니다. 나하고 상황이 다르죠. 참 어려워요. 사실 교회가 그렇게 막 쉬운 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멋진 곳이에요. 알면 알수록 내가 변하게 해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내가 변해야 돼. 상대방도 변하구나를 깨닫게 돼요. 참 어려워요, 사실.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요즘처럼 나밖에 모르는 시대에 이 교회 나와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불편해요. 나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옆에를 보면 예수님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아이고 이걸 어떻게 사랑해요. 이 사람 나하고 성격이 틀려요. 근데 예수님은 날 사랑하기보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해라.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네 뒤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사랑하니까 상처 안 받을 것 같죠. 의외로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 이제 만나고 얘기해 보면요 상처가 많아요. 상처.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을 못해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지 옆에 사람을 제대로 바라봐요. 인간의 힘으로 단 한 번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지금 이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보고 다 도망갔어요. 아니 왜 예수가 저럴까? 왜 무능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로마 군사를 한 번에 다 처단시킬 수 있었는데 왜 나를 죽이고.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 이해할 때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마음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우리 인간은요 부부간에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 인간은요 한번 따라서 해주죠. 내 자신이 나도 이해 못한다. 나도 이해 못한다. 그게 인간이에요. 내 자신이 나를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자신이 옆에 있는 사람은 고사하고 내 자신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마음 자세를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옆에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기독교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지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십자가에 바보 같아서 십자가에 달린 줄 아냐? 내가 할 일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줄 아냐? 내가 여기서 그냥 무지몽매해서 죽은 줄 아냐? 아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고 이 방법 아니면 너희가 사랑할 수 없고 이 방법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노라.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는 한탄하죠.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몰라. 인간이 힘들어요. 인간은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잘 알아요. 부모의 시선으로 자녀를 보면 왜 제가 저런 행동을 할까? 내가 가르친 적이 없고 잘 되라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좋은 선생님도 붙여주고 좋은 친구도 붙여주고 그런데 왜 내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요? 내 마음에 깊숙한 곳에 힘들어요. 정말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양질의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을 조금만 깊이 알기 시작하면 무릎을 하나님께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된다. 내 마음대로 된다.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돌아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 교회 다닌다는 게 뭘까? 교회 다닌다는 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다 헛껍데기예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내 자녀를 이해하고 정말로 내 남편을 이해하고 정말로 내 아내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그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그냥 주일마다 모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라에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로 내가 믿음 가운데 산다 노력한다면 이 사랑하라는 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에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 결과로서 결과예요. 결과. 이 열매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전도한다 그러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성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믿음 안에서 살면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행을 삼가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자세에 정말로 사랑하는 눈빛이 있는지 고민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남편과 아내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볼 수 있는 관계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자녀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니? 아빠는요? 아빠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요?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이라는 그것이 입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언행과 삶과 모든 것을 통하여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성도, 가족, 친구, 회사의 동료를 정말로 내가 용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내 몸에 습관화될 때 그 세 계명을 지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별 광화 속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